이 저녁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친히 성육신 하신 다음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2위이신 그리스도신데 그가 왜 성육신 하셔야 했는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때도 크리스마스 송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하심 이거를 우리가 찬양을 한 거죠. 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까요?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된다. 그저 로고스로 그저 제2위격 실체로 계실지라도 그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니온,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로 말미암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의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엄정함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 공부나 출애굽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율법의 엄의함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임재한 그 시내산 주변에 나오지 않도록 해라. 자칫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격하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런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이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우리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출애굽기 속에 축소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관념, 일반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념으로만 해도 그 신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신관념, 우리의 종교적 본성을 갖고만 추론해도 사실은 신은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우심, 영광스러움, 거룩함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성경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이 어딘가 있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는 틀려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의로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의 시간에서 수천 년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시간에 뭐 조금이라도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셔요. 그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질서나 이런 특징이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공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의를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그 십자가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죄를 예수의 그 죽으심, 그 몸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하도록 그걸 우리가 그래서 만족이다. satisfact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핏값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대리적인 속죄의 값은 우리 문병호 교수님의 표현은 물음이죠. 물어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던 그 필연성, 우리가 이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에 다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 새 생명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의 그 원천, 바로 성령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몸으로 연합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의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와의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몸을 취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없이는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그 부활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모든 화목제물이 되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기도 보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가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산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 오늘 3권 16장 1절 내용 함께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믿음의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믿음과 행위를 복음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복음적인 이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 복음적이라는 건 이제 성경적이죠.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가운데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균형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주일날 한번 와갖고 뭐 20-30분 설교 한번 듣고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이해를 가진다는 거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복음적인 바른 이해. 자, 한번 봅시다. 칼빈도 대번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칭이라는 거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그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의의 표준은 율법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그 율법의 정신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정신이 구현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구현된다. 또는 실현된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 칭의의 삶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된 내용인 거죠. 자,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경과는 어떤 자들의 뻔뻔함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반박하는데 우리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행위를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또 칭의가 죄사함에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면 의에 이르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든다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서 이미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 죄에 대한 성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짓도록 유인한다고 교활하게 비난한다. 이게 소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비난이죠. 제가 방금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의 삶에는 행위가 따르겠죠. 그렇죠?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칭의를 얘기하니까 뭘 빌미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는 무엇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칭의를.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이 칭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칭의를 강조하면 그러면 행위는 강조 안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균형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행위는 안 가르치고 맨날 행위 없는 믿음만 가르쳐가지고 되겠냐? 이런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지금 배워야 된다. 칼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거짓 중상이 한마디 말로 충분히 반박된다. 그렇지만 나는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응수할 것이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그들은 믿음의 칭의를 통해 선행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우리를 헐뜯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은 참으려 한다.
자기 자신들의 더러운 삶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오염시키고 있는 그들이 불순하게 소리를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그들은 마치 믿음이 숭고하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위가 점차 강등되기라도 하듯이 슬퍼하는 채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위를 격려하고 강화시킨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우리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나 행위 없이 서 있는 칭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비난을 할까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런 거죠. 포커스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3권에 와가지고는 거죠. 믿음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믿음에 관련해서.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산믿음이죠. 우리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믿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 효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산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죠? 이 산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새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새 생명, 뉴 라이프겠죠.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건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적 사역, 역사. 이 두 가지. 우리가 굳이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료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죠? 객관성이라 그랬고요. 성령의 내적 역사로서 성령의 사역은 진료와 함께 성령은 효력이죠. 그렇죠? 효력이시고 효력을 일으키시고 또 주관적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주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주관적 적용, 이런 게 다 우리가 교리를 이런 걸 그래서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믿음이 산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리가 있구나. 이게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산믿음이므로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활동도 하고 도덕적인 채도 하고 응가이 대단한 것인 양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는 죽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나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이 죽음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거가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죠?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 행함은 하나님의 의의 법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 행함이라는 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산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의 행위를 보여라. 네 믿음이 산 믿음이면 그럼 행위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결코 복음의 교리와 진리에 동떨어진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영감으로 딱 한테 몰아놓으시고 그 가운데 야고보서를 뒤에다가 딱 갖다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해가지고 무슨 생각해요? 아, 행위는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계명의 법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원리가 무너지는, 축이 하나 큰 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분명히 산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건데 이 믿음만 강조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못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뒤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야고보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21년 표를 저도 붙여놨는데, 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물론 우리가 퍼펙트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 그 자체가 그 자체로 행함 속에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오류와 모순들과 또 여러 가지 오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14장 15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이런 게 칼빈의 그 기독교 신앙의 이해 가운데,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면 행위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지금 칼빈을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딱 그런 단순한 논리로 공격하는 거죠. 행위로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는다고? 그럼 행위는 필요 없겠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기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 요거 말씀드렸어요. 요 앞에 우리가 산 믿음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교리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도 칼빈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칼빈의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교리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뭐 무슨 신학 내용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전부 다 복음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내용이죠. 이런 게 믿음의 내용이죠.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목사가, 칼빈도 그러고 그런 겁니다. 자, 469쪽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함도 동시에 붙잡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한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가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의롭게 하지 않으신다. 이 은총들은 영구적이고 나눌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지혜로 조명하시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자, 구속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게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은 우리의 영혼, 불의한 우리의 영혼, 죄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효력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내적인 역사를,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저 단순한 법정적 칭의의 상태, 이제 의로워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실천적인 교리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결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의 심층부에서부터 생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게 기독교적인 모든 역동적인 교리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470쪽 그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길은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 외에 없다.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는 의로움 못지않게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함의 내적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2절은 그냥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거룩한 부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심.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 거룩함에 힘씀. 자, 왜 힘을 써라 그러겠어요? 이게 완전하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이 진리의 원리가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이 죄의 본성, 우리가 이걸 남아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남아있는 죄가 늘 우리로 하여금 이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발을 붙들고 얽어매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게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죄와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영적인 사망의 상태 가운데에서는 거룩함을 힘쓸 수 없어요.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데, 내 속에 의로움이 없는데, 내 속에 새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요?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 사고방식대로 그냥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고, 그냥 육을 쫓아서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저항할 수 없죠. 그죠?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못 올라가고 떠내려갈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행하라 한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육적인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막 자괴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죄 때문에 공고하고 괴롭고 그 죄와 같이 충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선행의 공로에 집착하는 편견을 없애려는 우리의 뜻을 마치 우리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조차 뺏으려는 듯이 곡해하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한 거죠.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은 설명됐으니까요. 자, 471쪽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릇되게 비난하는 자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올바르게 행할 재능을 부여하실 때 못지않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할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후하시다는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게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이런 걸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성경 공부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 가사도 루터가 짓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도 칼빈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까지 이런 개신교 신앙의 교리를 확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루터는요. 근데 칼빈이 뛰어난 점이 뭐냐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칭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벌써 새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구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나 또는 기독교 사상가들, 해석가들을 보면요. 개신교의 이 칼빈주의가 서구의 자본주의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 강조한다? 이거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로마 캐톨릭처럼 무슨 인간의 공로나 자질 그런 논리가 아니죠. 이 행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봤던 내용에서. 이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내적인 영적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뼈대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소위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렇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칼빈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도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하나님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에도 여전히 거침없이 자기를 섬기는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교리적인 내용일지라도 왜 은혜로운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저녁에도 참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예화를 쓰잖아요. 아이가 아빠 구두를 닦는데 하얀 구두를 까만 구두약으로 닦는다 이거죠. 그런데도 참 하는 일이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가 참 자기 아빠 구두를 닦아주니까 얼마나 이쁘냐 이거죠.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완벽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땐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교리가. 자,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칼빈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칼빈 정말 대단해요. 실로 사람들을 경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자극이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 제가 좀 전에 방금 드린 말씀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자극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하루의 삶을 살아도 이 저녁에 털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됩니까? 고무가 되잖아요. 고무가. 아, 나처럼 부족해도 주님이 자기의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참 대단하잖아요. 즉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사랑으로 갚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경건한 우리의 배은망덕이 고스란히 드러나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해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오점들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고 거룩한 피를 오염시킨다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불경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원수의 손에 건짐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는 사실. 자, 계속 이건 이제 레토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극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연약함이 있어서 때때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진리 자체가 이미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게을러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음 안에서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우주선을 이제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진공 상태잖아요. 거기는 뭐 속도가 총알의 7배로 빠르게 날아간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예요. 총알의 7배면 뭐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속도죠. 뭐 빛보다 빠른 건 아니어도 뭐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속도죠. 그게 이제 진공 상태니까 가능한데, 근데 저 아득히 먼 다른 외계
행성으로 또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려면 이제 이 우주선을 엄청난 추진력에 의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그 빛이 이렇게 광선이 딱 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물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사물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얼굴이 타잖아요. 그 말인즉 빛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에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영향으로 우주선이 떠밀려 가지고 계속해서 가속을 갖다가 받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빛의 속도만큼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겠냐. 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 육신에 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빈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할지라도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 진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면 내용은 다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도 없이 어둠 가운데 그저 그렇게 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